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7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즉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기까지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척의 배를 보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 어부들을 보시고서는 그들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제 짧은 생각으로 베드로의 일행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일행은 남다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깊은 곳에서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고기 잡이에 무지한 자의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를 농락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또 밤새워 일했기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헛수고하고 말았습니까? 주님의 무식함이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배에 올려 실으니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실천적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실행하는 성도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주신 말씀을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동업자요 제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분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결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너무도 많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종교를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행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묵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밝히는, 또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또한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가 협력하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중에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